이제 영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을 우선 갖겠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라는 의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을 줍니다. 이번 주에, 아니 5월 한 달 내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정신적으로 또 구체적인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맞다.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지? 야, 별아, 어버이날 준비 같이 할래? 야, 어버이날 준비 같이 하자고. 야, 박별, 형이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밖에 나갈래? 아싸! 나이스! 가자. 별아, 넌 어버이날 때 뭐 할 거야? 나는 엄마, 아빠께 내 보릿고개 들려드릴 거야. 정말? 응. 지나가 백거들아 가슴치기 보릿고갯길 주름 매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에 어찌 사셨소. 좁은 모피에 그
좀 감이 안 오네. 아 맞다.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뛰게 운동화를 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 손잡고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요. 어버이날 선물은 벌써 현찰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벌려? 갖고 싶은 거. 현금이죠. 현금. 그저 건강하고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이날에 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란다. 신앙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죠?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은 지호가 주님 말씀 잘 섬기고 지금처럼 늘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그런 거 없어. 너희들이 예배당에 와서 엄마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선물이 최고야. 제가 엄마도 권사님하고 똑같아. 사랑? 손편지 받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물질보다도 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첫째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어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내게 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조은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미션 성공했어요. 그래 사랑아 장하다. 전사님 설교한 보람이 있네. 그래 부모님한테 기쁨 너무 큰 기쁨 준 것 같아. 오히려 전도사님이 부끄럽네. 전도사님도 부모님한테 의미 있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그래 사랑아 주일날 보자. 아 네. 그래 안녕 잘 지내고. 네. 아빠 어버이날입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빠에 대한 좋은 추억들 가끔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살아계신데 아빠에게 못 드렸던 거대로 엄마 공경하면서 열심히 잘 살도록 할게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놀랐어요. 어떻게 저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이 다 한 줄 알았는데 핸드폰 가지고, 특히 우리 배가연, 가연이 맞죠? 네, 가연이가 PD 그 과를 올해 대학 들어가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저들을 아주 탤런트 만들어서 야 밝게 정말 우리에게 무엇든지 미션을 주면 저렇게 잘해내는,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수고한 사람들 박수로 격려.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 공경 잘하는 방법과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쁘게 공경 잘할 수 있을까요? 최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이색 시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x10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2회째,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하는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했더니 수능 모의고사가 아닌 부모님 모의고사. 방송실 비춰보시면 부모님 모의고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다.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심정을, 부모의 환경을 알아야 부모 공경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속마음, 소통,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부모님 모의고사의 그 시험 내용들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나이 몇 살인가 알아야 돼? 오, 안 돼. 얘나 몇 살이야? 아빠 나이가? 에? 아빠 나이가 몇 살이에요? 42? 맞아요? 43?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야. 거기에 시험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 혈액형이 뭔가, 그거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옷 사이즈, 이거는 조금 장성한 자녀들에게 맞는 내용이었죠. 부모님의 신발 사이즈,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 부모님이 좋아하는 드라마, 요건 몰라도 괜찮을 것 같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색상, 좋아하는 취미,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사람들이 시험을 자기가 해서 누구한테 채점을 받느냐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 자기 부모한테 보내면 부모가 보면서 나에게 이건 맞는다, 이건 틀리다 라고 채점을 받는 형식의 이색 부모님 모의고사, 5월 8일로 마감했는데요. 그 시험의 결과가 공개됐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총 4,600명이 저 시험을 치렀어.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오답 못 맞춘 1번이 뭐냐면 부모님의 옷 사이즈. 그거 보면 부모님 옷을 잘 안 사주는가 봐. 몰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1위가 그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색상, 신발 사이즈, 이러한 것들이 프로테지까지도 나왔는데 12%, 14%, 16% 요 단계에서 우리 박 전도사님도 이거를 실제로 해봤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다 나오려면 이런 내용이 다 가니까 이거 가지고 어머님한테 모의고사를 해서 채점을 해주세요 하고 드렸더니, 그 중에 박 전사님 어디 계신가? 몇 점 나왔다고 그랬죠? 반 맞췄대. 반. 그거 많이 맞힌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부모님 모의고사 본다고 하면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난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슨 색상을 좋아했지? 하도 오래도 됐고 옛날 분이라 우리 어머니한테 옷 한 번 내가 못 사드린 것 같아. 지금이라면 내가 백화점 가서 그냥 빼드릴 텐데.
신발 사이즈, 우리 아버지 신발 사이즈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신선해, 내 신발 사이즈 얼마인지 알아? 그래서 내년에랑은 우리 교회 한번 모의고사 다 치러봐야 되겠어. 그리고 제일 잘 맞힌 사람, 어버이 주일날 전사님 이거 기억했다가 내가 정신 놓을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모의고사 한번 다 치러봐.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채점 받고 점수 제일 많이 받고 온 사람. 그런데 거기 재밌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주간식으로 진행된 모의고사도 있는데 그 중에는 아주 귀여운 답변도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있었대요. 어떤 게, 좋아하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그랬더니 남이 해준 음식. 이거는 남이 해주는 음식을 부모님들이 좋아한대. 평생 봐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냐면 거기 보니까 그러면서 가로 열고 내가 해준 음식. 그런가 하면 또 취미에 대해서 물었는데 부모님이 즐겨하는 취미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그런가 봐요. 나 괴롭히기. 가지고 노는 걸 아마 괴롭히기라고. 나랑 놀기. 또 거기에 보니까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그랬더니 나를 제일 좋아하는 듯. 그냥 잘생기면 다 좋아함. 뭐 이렇게 재미난 것도 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대충 하면 쉬워요. 대충 하면. 그런데 정말 잘 순종하고 잘 공경하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진정 살아가는 그들, 우리의 아주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지만 중간층 있잖아요. 위에는 시부모도 있고 친정에 엄마 아빠도 있고 내 밑으로는 내 새끼들도 내 자녀들도 있고. 그나마 5월달 너무 힘들 것 같아. 양쪽 부모들 챙겨야지. 용돈도 또 드려야지.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내 자녀들도 챙겨야지. 그리고 나도 직장 다녀야지. 이거요, 이 시대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요, 부모님들이 연세 많으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계시면, 아주 영세민들은 국가에서 좀 해주지만 아니면 그 요양사비에다 자녀들이 돼야 될 놈만 돈 당해야지, 찾아가 뵈야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어르신들이요 마지막까지 강건해서 예배당 출입하다가 가실 때는 3일만 조금 하다가 살짝 그냥 하다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 오랫동안 넣어보세요. 그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다른 것도. 이런 데다 대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말, 아까 성경에도 있어요. 그 입장은 모르고 왜 찾아오지 않느냐, 왜 뭐를 하느냐, 누구네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이랬는데. 여러분, 자녀들 이거 효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잘해보려면 잘할수록 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는 그러면 현실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대로 포기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하는 척하다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의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명으로 가르쳤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국가가 예배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계명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 말이 무서워서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거 따라가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들 보고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내 생각으로 효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법도 안에서. 효도 많이 한다고, 아이고 어머니 교회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 거기 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딴 데 돌아다녀야 그래 되지 교회 안전해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요, 아래에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젊은 층의 자녀들은 때로 연세가 좀 있는 부모님들이 뭐하다 내 논리와 내 사상과 세상의 이런 것에 안 맞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런 것도 하죠.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면박을 주면서 무시를 하면서. 그게 저였더라고. 제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뭐하면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나는 모든 것 아는데 노인네가 뭐 한다고? 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불효였구나. 일단은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면 어떤 건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마음으로는 일단 긍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아, 어렸을 때는 특히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따라서 하세요. 예 엄마, 크게 예 엄마, 예 아빠, 예 선생님. 일단은 긍정하세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부모님 말씀 들으면 좋아요. 장성해서 커서 이제는 어머니 부모님들은 이제는 치매도 있고 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긍정하세요. 그거를 일단은 순종. 그리고 나중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렇다고.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며 내 어머니와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이것이 뭐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옳은 거의 반대말은 뭐요? 틀린 거예요. 아무리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게 힘들어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거는 옳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선한 거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문제를 초월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는 가장 선한 거, 옳은 거야. 여러분, 옳은 거를 따라야 그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틀리게 살면 잘못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느냐면,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도 읽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물어봅시다. 나는 엄마가 낳았나요? 아빠가 낳았나요? 네? 누가 낳았어요? 저는 그동안 그전에 우리는 다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은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낳은 아비에게. 얘들아, 아빠 없이는 절대로 엄마가 나를 못 낳았어. 그래서 이제 교육도 좀 해야 되나?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 하나님이 생명치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있는데 둘이가 합쳐져서 엄마 아빠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그래서 성경은 너 낳은 아비에게, 아버지들도 낳은 거예요. 엄마만이 아니에요. 물론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아빠보다 그런 면에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결국은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를 길었습니다. 오늘까지 길렀고 오늘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미래도 지금도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잘 되기를 가장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를 응원하시고 잘못했을 때도 용납하시고 영원히 나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부모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고 막 따르다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손가락질하면 자가 그래요. 근데 부모는요, 그 아들이 비록 잘못됐어도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아까 찬 특송대로 그래도 우리 아들을 응원해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어떤 형편들도 나를 용납하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축복 기도해주고 한없이 생일을 주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이고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요, 이 부모 공경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두 번째는요, 약속이 들어있는 첫 계명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모 공경은 약속이 들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뭐지요?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이 원래는 뭐였지요? 10가지 계명 중에 어머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첫 번째지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에 하나님은 십계명판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다가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또 안식일을 하나님 섬기는 돌판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건 그분이 첫째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사람끼리 인간끼리 살아갈 때의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첫 번째고. 근데 하나님도 이걸 잘 알아요. 아세요? 어떤 거? 이 세상 살면서 부모 공경, 순종 바로하며 살는 게 어렵다는 걸. 사람은 내리사랑이에요.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데는 본능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젊은 엄마 아빠들도 내 아이의 색상 좋아하는 거, 내 아이의 신발 사이즈 다 잘 알 거예요. 근데 세월 가다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첩본 속에는 보너스로 뭐를 들었냐면 뭐가 들어있는? 약속을 넣었어요.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이,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습니다. 다 이래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는데 부모 공경에는 약속을 넣는데 어떤 약속을 넣는가? 다 같이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 잘하면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돼요. 땅에서 뭐예요? 장수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줄 아세요? 이건 힘든 일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 잘하려면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못되면 부모 공경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나는 부모고 하나님 공경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하시니 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마음만 먹어도 잘 되게 해줘요. 뭐 없어서 못해서 못하도록 안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 나 부모 공경 어떤 상황 속에도 잘할 거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복을 주시냐면 그래야 자기도 복을 받아야 부모님 잘 공경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복받아 잘 살면서 부모 공경 잘하면 내 아들 딸들이 보고 그들이 앞으로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문에 흐르는 유산이요. 여기 연세 좀 있는 자녀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계시지요? 지금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배워요. 우리 어머니 챙기던 거, 아버지 챙기던 거 나도 모르게 배워서 나중에 그 애들이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넣어가지고 부모 공경 잘하라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에 묵상도 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잘 받아들이는 온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저는 어버이 주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처음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는 이제 장모님만 계시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니고 다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나는 뭐 갈 것 없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가셨지만 지금 누이가 한 분 계시거든요. 지금 90을 향하여 가는 80 중반을 넘은 분인데 꼭 제가 막내다 보니까 고추 뭐 했다고 굴 땄다고 고구마 캤다고 자기 자식들 생길 때 동생인 척까지 챙겨주는 그 누나, 형제간에 우애하며 사는 것도 부모님께 대한 효도인데 그 누님 한번 찾아가서 식사 사드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는 많지 않지만 내 형님, 형수님 이분들도 내가 밤낮 받기만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전화했어요. 형님 제가 가서 오늘 저녁 식사랑은 같이 합시다. 제가 꼭 이번에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을 향하여 가다가 하면서 육신의 형제와 부모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스승, 여러분들 수련회 갔던 수암산 덕산에 있는 그 수암산 수도원의 이현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은사인데 오늘 내가 있게 해준 분인데. 그래서 가다가 해미에서 차를 돌려서 그곳에 가서, 물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위에 가가지고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저에게 믿음 키워주시고 제가 신학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 열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산소를 좀 찾아가고 그 아들 목사님을 좀 만나고 그러고서 고향에 가서 누님 찾아가 보니까 집에 안 계셔. 허리가 이렇게 꼬부러졌는데 알고 봤더니 한 1km 정도 그 멀리 밭이 있는데 마늘밭이 풀이 많다고 가서 풀 뽑고 계신 거야.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러나 어쨌든 제 차에다가 오실 때 해서 모시고 왔는데, 아이고 내가 살다 보니 동생 차를 다 타보네. 내가 정말 지금도 그 보는요, 우리 어머니네 정말 계시다면 지금 내 차에 좀 태워서 만남가정 가서 한번 먹여드리고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올 텐데, 그때는 차도 없었고 일찍 가셨고, 근데 우리 누님 한번 처음 태웠어.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효도가 여러분 큰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님과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오려고 어디를 잠깐 들렸는데,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 장로가 있는데, 신목사 아니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자기네 집을, 그 자기 집을 들어가. 그 가까이 있는 거기에 바닷가에 낚시 그 미끼 같은 거 팔고 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을 때 저도 영향력을 미쳤고,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가니까 이분이 그냥 하고 싶은 간증이 너무 많은 거야. 목사님, 내가 아들 딸이 4명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집, 내가 그 집 어려운 거 뻔히 알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넷을 다 태양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따만하게 결혼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그냥 며느리, 사위 누구 쭉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뭔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이제는 나이도 나보다 2살 더 많으니까 그분은 거의 이제 70다가 와요. 차가 이제 봉고 뒤에 트럭 짐, 이거 봉고 트럭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했는데 이제 낡아서 바꾸려고 아들 보고 어떤 거 하면 좋냐니까, 아버님 이제는 몸이 중요합니다. 그만 이제 하시고 적당한 것만 하시고 하더니, 와가지고 며칠 됐는데 그냥 내가 그 적어놨는데, 김혜자 권사님 같은 그 차 있잖아, 그 승용차인데 뒤에 짐도 실는 거, 이 차 그냥 새 차를 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순천 꽃구경 가는데도 봉고 트럭을 끌고 거기를 갔는데, 이거 승용차 갖고 뒤에 트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현이고, 이 약속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대 그대로 이루어져. 왜? 나는 그 집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어렵게 사는 가운데도요, 지난날 그 어머니가 이제 연세 많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실 때에, 응문아, 그 이 친구가 이름이 응문이에요. 아들 응문아 그러면, 네 벌써 알아. 뭐냐? 그 봉고 트럭 가지고 와서 운전석 옆에 어머니 태우고 한 20-30분 동네 마을 드라이브 해드리는 거. 그러면 야, 좋다 좋다. 응문아, 네 어머니 태우고. 내가 그걸 몇 번 봤고 그 전에 들었거든. 그러더니 자기도 복 받고, 그거를 그대로 본 자녀들이 저렇게 효도하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현이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느냐? 모르니까.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으니 너 잘해서 복받고 내 자손들도 복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진데,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주 작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모 순종 공경 잘해서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는 광남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어버이로 바꿔서,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들도 똑같이 낳아주시고 빌르게